있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둘러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서 부유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만 해결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 되는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할 것이 없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듯이 뭔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또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면 허락해 주실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면 채워주실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적인 안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삶에 있어서 걱정, 의심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그리고 교회를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들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부유한 교회였고 또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부유함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제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그 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나 로마 중앙정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이 도시 사람들이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만으로 충분히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이자 또 철학자인 이 키케로라는 사람의 글에서도 이 도시의 부유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사가 타키스토스의 글에서도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 부유함이 자자했다라는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은 이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에 있어가지고 동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융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이 지역에서는 모직과 면직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산업의 중심지였고 또 특별히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이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는데 그 안약을 바르기만 하면 그 눈병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이들 도시에는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었는데 이들이 물을 끌어온 곳은 두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에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오늘날의 파묵갈레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 끌어오기도 했고 또 도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을 때 나오는 그 찬물을 수로를 통해서 도시로 끌어왔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또 골로세에 있는 아주 차가운 물도 이 도시로 오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뜨거웠던 물은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웠던 물도 미지근하게 돼서 이 도시는 정말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 있었고 그 도시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유함, 도시의 안정성, 걱정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다,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였기 때문에 엄청난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감은, 이런 부유함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부유함과 안정감은 영적인 나태함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결과는 17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이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벌거벗은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그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이 부유함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들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고 도무지 회복할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에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뜻한 온천수를 수로로 끌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찬 물을 수로로 끌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들이 수로를 지나서 많은 길을 이렇게 땡겨올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물이 미지근하여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신앙의 모습이 확실한 색깔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서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니까는 뜨거운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차가운 것을 신앙이 안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 나는 완전하게 신앙 좋게 생활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차갑게 살아간다,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물맛이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사람이 마실 물이 될 수 있는데, 미지근한 물 상태, 특히 이 지역에는 석회암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석회가루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마시게 되면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뜨거우려면 뜨거운 상태로 사람이 마시는 물이 되든지 차가우면 차가운 상태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미지근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이 확실한 상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부유함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 19절 말씀에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부요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있느냐? 세상이 주는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첫 부분을 보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풀무불을 지나면서 그 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온전히 다 빠져지고 나면은 남은 것이 순금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금과 같은 그 금을 사서 그런 금을 추구하며 그런 금을 따라가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흰 옷을 사서 입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이들은 자기들이 성공하고 예수님까지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실상 이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 곧 의의 옷, 곧 그분의 십자가의 그 옷, 그리스도로 입는 옷을 사서 그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 지역이 의학적으로 아주 발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명했던 것이 안약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벌거벗어서 수치 가운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유명한 안약이 있듯이 정말 너희들의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눈을 깨울 수 있는, 바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고 그들이 지금 나태해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며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회복해서 다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 몸,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목적 없는 부요함, 목적 없는 강구, 목적 없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지게 되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자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새로운 것도 필요 없어. 말씀을 들으면 늘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은 공동체의 변화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늘 정체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지금 주는 이 안정감이 나에게 너무 좋아서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이것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구역으로 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중직자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일어났는지 5년 전에 일어났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것을 무관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다시 그 사람들과 적응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섬겨야 하니까 그런 에너지를 쏟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썩 반기지 않는 그래서 더 친한 사람들끼리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부요하다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나태함에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합니다. 책망하다, 징계하다라는 이 뜻 안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들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를 징계한다, 너희의 잘못된 모습만 고치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에 벗어나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며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그 책망과 부르심과 권유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은혜, 이 연합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이 깨어서 다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던 거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래서 만국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스스로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를 노력하고 헛된 부유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곤고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리더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영적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